자, 오늘은 기도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16번째 강의고 그리스도의 직임에 대해서 할 텐데, 자,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교가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이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니 구약이 39 신약 27 이 책의 권수를 모두 합하니 생명의 양식이 66이라 이 책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익히며 마음에 새겨 평생에 주님께 순종하면 하늘의 상급이 너희 것이라. 할렐루야. 아유, 잘 부르셨습니다. 이제 2학기 때는 이제 외워서 합니다. 방학 동안에 열심히 연습해 오세요. 자, 안내 광고 드리겠습니다. 각 설교방을 통해서 출석 여부 개인적으로 꼭 확인 잘 하셔서 불편한 거 있으시면 설교장님께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체크해 드리고요. 또 빠진 강의가 있으시면 리포트 작성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시고 오늘 27, 28 교구분들이 좀 정리해 주시는데요. 좀 계십니까? 27, 28 교구분. 예, 몇 분 계신데 가다가 여기 좀 잘 정리 청소 부탁드리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에어컨을 계속 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우신 분들은 보온품을 잘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인데 이게 주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볼펜 딱딱거리는 소음으로 인해서 주위 분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접수가 됐거든요. 예, 자제를 부탁드리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이걸 딱딱하는 거를 일부러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일부러 하면 진짜 안 되고요. 근데 본인이 모르고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주위 분들이 그냥 좀 정중하게 소리 난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막 참으시면서 이렇게 막 애타지 마시고 소리 난다고 좀 조심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는 꼭 볼펜을 꼭 닦아거려야겠다 하신 분들은, 그러분 나는 이거 못 참든다 하면 여기 자리를 마련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서로 도와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서로 신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면 여러분 이제 슬기로운 교리생활 강의가 이게 좀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베스트 댓글상입니다. 우리 3교구의 엄서영 간사님과 13교구의 박재희 집사님께서 주신 건데요. 엄서영 간사님 오셨습니까? 아직 안 왔어요? 오는 중입니까? 네네. 기쁜 소식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희 집사님 오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위해서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교구 엄서여 간사입니다. 전 설교 공부를 통해서 고난을 회복해가고 있는 설교 학생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으면 같이 말씀 읽어요. 전 읽다가 암송이 되어서 부끄럽지만 적어볼게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틈틈이 외워보세요. 눈물도 나고 먹먹해지네요. 고난이 쓸려갈까 봐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약속 같아 더 크게 울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합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언수의 간사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회복도 되시고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잘 회복되는 과정을 담담하게 또 말씀으로 이렇게 간증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여러분 마음에 많이 새기시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13교구 박재희 집사님의 피드백인데요. 아마 지난주에 금요일날 오셨던 것 같은데 바로 올리셨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낮아져야 하는데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등에 업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뿐이었던 것 같아요. 부끄럽고 또 부끄러웠습니다. 저의 욕심도 저의 게으름도 죄로 가득한 연약한 저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예,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그리스도의 본성과 신분 할 때 이 땅에서 가장 낮아져야 저 세상에서 가장 높아진다는 그런 공식을 이제 배우시면서 아마 은혜를 많이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쿠폰 준비되셨으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드렸습니까? 네, 잘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또 강의 끝나면 여러분 방에 여러분 또 이렇게 올리시면 또 소개를 또 같이 하도록 하고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기독론 3번째 시간이고 강의론 16번째 강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직임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을 해볼까요? 1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모두 가지신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값을 지불하신 구속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믿습니까? 네. 이 신성과 인성을 양성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진리 가운데 믿어야 하고 그것이 이제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 중보자 되시는 가장 유일한 조건이죠. 자, 두 번째는 영적 공식인데 위에 거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서 가장 낮아져야 저 세상에서 가장 높아진다. 우리 24교구 교인의 지사님께서 친필로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아져야 저 세상에서 가장 높아진다. 그래서 낮아지고 높아짐, 낮아져야 높아짐. 어찌 보면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요? 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빅토리, 승리의 V. 가장 낮아져야 가장 높아진다. 자, 손 해보세요. 자, 그래서 옆 사람한테 빅토리, 네, 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낮아져야 가장 높아진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세요. 우리 교인의 지사님이 알려주신 인사법인데 너무나 좋습니다. 잘 쓰셨죠? 네, 큰 은혜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기독론을 하고 있고 우리 기독론 이제 오늘 보면 드디어 이제 기독론의 3번째 그리스도의 직임이라는 시간이고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속죄를 마치면 7월 한다는 방학한다는 거 미리 공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그리스도의 명칭에 이어서 본성과 신분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직임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에 나온 이 3가지가 오늘 전체 강의의 순서이자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구약을 대표하는 3가지 직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라는 것인데요. 이 구약의 대표적인 직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어떻게 관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이 3가지 직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배울 텐데 그래서 오늘의 그리스도의 직임에 대한 공부를 하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 전체를 한번 꿰뚫는 또 중요한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3가지 직임이 왜 있었는지 그리고 이 3가지 직임의 공통점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름 부음 받은 직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로 귀결이 되고 이 그리스도 안에 이 3가지 직이
같이 들어오게 되어서 그것을 중보의 삼중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의 한 몸에 이 세 가지 직분이 같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아는 것은 이제 그렇구나, 성경이 그렇게 되었구나, 예수님이 삼중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 삼중직을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삼중직을 감당하는 것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자, 교회가 받았으니 여러분은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세대교 아니신 분 계십니까?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간혹 몇 분은 혹시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다른 교회 교인분도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저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여쭤보셨거든요. 이렇게 다른 교회 다니는데 이게 교리를 듣고 싶다고 그래서 시간 되시면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등록은 안 해도 좋으니까 와서 들으시면, 시간 되시면 들으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교회로 이 삼중직이 위임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배우는 모든 내용은 세대인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겠구나 에다가 플러스 뭐예요? 내가 이렇게 일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그리스도를 쫓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말씀을,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삼중직도 시작해서 교회인 바로 나에게 이 일들이 계속 넘어와서 지금 나에게 주어졌다,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아시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깨달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구약의 대표적인 세 가지 직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직임 뭐뭐 있다고 했죠? 시작.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선지자 볼까요? 자,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함. 이거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중보의 역할,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 가지 직이 있는데, 선지자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선지자예요. 그러면 누구를 향하죠? 백성을 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등에 지고 백성을 향해서 가는 직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백성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선지자는 환영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배척과 고난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가운데 잘 살고 말씀을 잘 지킬 때는 선지자가 환영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가 잘 지키고 있으니까 받겠죠. 근데 그럴 때는 선지자 안 보내세요, 하나님이. 근데 뭐냐면 어때 보내냐면 자기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 관계를 깨고 죄의 길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냐면 선지자를 대신해서 보내세요. 그리고 그 선지자에게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입에 넣어주세요. 그럼 선지자는 가서 뭐하죠? 백성에게 그거를 전달해요. 한두 번 들으면, 한 번, 두 번 들을 수 있지만 그 말을 계속 들으면 내용들이 대부분 뭐냐면 너 지금 잘못 살고 있어. 너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있으니 빨리 돌이켜.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거야 하는 내용이에요. 선지서 보면 대부분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거의 대부분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학대를 받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해요. 그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선지자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지금 제가 처음에 강의를 얘기했지만 여러분도 선지자의 직분을 지금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선지자를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해야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쉬울까 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일단 깨달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한 다른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의 아들이 진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이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자와 포도원 밖으로 쫓아 죽였는지라. 이건 예수님의 비유인데 여러분 이제는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당연히 이 집주인은 누굴까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이 모든 땅을 만들어서 거기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다고 그래요. 근데 때가 돼서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신임이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돌로 쳤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다른 종들을 더욱 많이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도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이 집주인이 즉 성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냈대요.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존달이라 했더니 그 아들을 보고 엉뚱한 생각을 한 거야. 이 죄인들이. 그게 바로 여러분이었거든요. 원래 이는 상속자니 저를 쳐 죽이고 그 유산을 뺏자라고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즉 예수를 잡아서 성문 영문 밖에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했다. 죽일 거라고 하는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 얘기 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가 자기들을 비유한 걸로 알고 화를 냈다고 돼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데 제 눈에는 갑자기 뭐가 탁 꽂혔냐면 이 아들이 오기 전에 보낸 종들이 있어요. 종들이 가서 때렸어요. 죽였어요. 돌로 쳤어요. 보고가 됐겠죠? 근데 주인은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어요. 그럼 이때 가는 다른 종들은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죠. 내가 가면 이 얘기를 하면 주인 뜻을 전하면 저 악한 농부들이 또 나를 해칠 텐데라는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종들이 갔다고 돼 있어요? 안 갔다고 돼 있어요? 아무 말 없죠? 갔어요. 이건 너무 어리석은 일 같아 보이지 않아요?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선지자로 부름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큰 어떤 감격도 있지만 이 당시 이걸로 보면 내가 이제 고난의 길로 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하고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 소명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많은 종들이 가서 죽임을 당하고 매맞고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하면 다른 선지자들 후보생들도 그것을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 보내면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이게 선지자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선지자의 역할이 그리스도에게 들어왔고 그리스도는 교회에 맡겼고 교회에 여러분이 멤버십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이제는 선지자직을 감당하시는 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호세아서라는 거 아십니까? 호세아서의 호세아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호세아는 남자죠? 호세아의 부인이 누구예요? 네, 고멜이죠. 그 자매의 전 직업이 뭐예요? 몸을 파는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내가 너를 선택해서 선지자로 세웠는데 너는 가서 창기에게 장가를 들라는 거예요. 그럼 하시겠어요? 호세아가 남자가 아닌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호세아는 인격이 없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호세아는 기본적인 어떤 권리가 없나요? 아니에요. 싫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저런 여자한테 장가를 갑니까? 근데 한 번 가야 될 결혼을 왜 내가 저런 여자에게 해야 되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죠. 남자라면, 사람이라면. 근데 호세아는 그런 말 없어요. 왜냐하면 선지자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직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어떤 사명을 받아서 막 귀하게 쓰임 받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무 말 없이 그것이 불리하고 힘든 길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순종하는 길이 선지자예요. 이게 선지자의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나와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감 없이 자기 생각을 빼고 그대로 전달하는 직분을 선지자직이라고 해요. 자, 두 번째 제사장입니다. 반대로 있어요. 제사장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백성의 대표로 하나님께 제사하며 기도하는. 제사장은 이제 반대예요. 하나님 백성의 대표로 나가요. 누구를 향해 나가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나가요.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등에 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은 것, 억울한 것, 힘든 것,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제사장이 다 껴안고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인데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과 통하는 길을 이 제사장이 개척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백성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힘드니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대언적인 기도를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선지자와는 다르게 제사장은 백성 편에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환영을 많이 받았겠죠. 그런데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백성들의 환영을 많이 받다 보니까 같이 타락하면 같이 타락해요. 그게 한계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뭐냐면 백성으로 백성을 사랑으로 감싸 안고 나가는 역할을 하지만 너무 거기 치우치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를 잠깐 까먹고 백성 편에만 서서 같이 타락하고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 가운데 가장 많은 죄가 무슨 죄예요? 우상숭배죠.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꼭 필요하죠. 자, 구약에서 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제가 서론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레위기 1장에 보면 제사의 아주 그 전형적인 제사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를 할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이 같이 드리는데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제가 구분할 테니까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왜 제사장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까. 자, 제사를 여러분이 이제 내가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난주에 큰 죄를 저질러서 깨달았어요. 지금 같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가 좀 컸어요. 그래서 뭐요? 소를 한 마리 집에서 기르는 소를 그의 예물이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까지 데리고 가야 돼요. 누가 합니까? 자, 1번은 내가 하는 거고 2번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그러면 1번, 2번 얘기하시면 돼요. 뒤에 아시겠죠? 네. 그 예물이 소의 번제다. 그러면 소를 고르는 건 누가 하죠? 그렇죠. 그걸 끌고 그 사람이 그 당시만 해도 성전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이 부산에 사는데 죄를 졌어요. 성전은 서울에만 있어요. 그럼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소를 끌고 가야 돼요. 누가 합니까? 1번. 회막문 앞에까지 가는 건 1번.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도록 드릴지니라. 그는이 주어가 안 바뀌었죠? 여러분이 데려온 소의 안수는 누가 하냐면 2번, 1번. 자, 1번. 2번. 정답은 1번. 여기 그는 있는 것, 그는 누구냐면 번제를 드리는 예배자예요. 제사자가 번제물 위에 뭐예요? 안수를 해요. 여러분 안수를 왜 하냐면 이 안수는 뭐냐면 축복의 안수가 아니라 내게 있는 죄를 이 소에게 뭐한다?
전가시킨다는 의미로 안수를 해요. 그러니까 안수는 제사장이 해주지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안수를 했어요. 그를 위해서 기쁘심이 받으며 그를 위해 속죄가 돼. 이것이 꼭 중요한 거예요. 이 안수가 빠지면 그 소를 죽이는 것은 도살이지 제사가 아니에요. 안수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나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소를 끌고 오다가 천안쯤에서 소가 미끄러져서 다리가 상했어요. 그러면 율법상 흠이 없어야 돼요. 제물은 흠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안 받아요. 다시 집에 가셔서 다시 새로운 깨끗한 소를 가지고 다시 가셔야 돼요. 그게 제사예요. 그렇게 해서 간신히 갔어요. 안수까지 했어요. 그래서 안수까지 다 했어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잡는다. 즉 소를 죽이는 거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같은 색깔이죠? 소를 죽이는 것도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은 제사자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길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칼을 쓰든지 도끼를 쓰든지 뭐 약을 올려 죽이든지 하여튼 전기고문을 하든지 하여튼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잡을 거라고 돼 있잖아요. 잡을 거. 레위기는 첫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표현이 뭉뚱해요. 그냥 잡는다고 돼 있지만 이것을 기준으로 미시나나 여러 가지 전통에 의하면 몇 센치 칼로 어디를 찌르고 어떻게 따고 이거 다 나옵니다. 그건 여러분이 지킬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잡을 거예요. 잡는 건 누가 한다? 여러분이 한다. 여러분 고기 잡아보셨어요? 안 잡아보셨죠? 고기를 잡으면 여기는 안 나오지만 소를 잡는다. 여러분이 소를 어쨌든 멱을 딴다고 칩시다. 제일 간단한 방법. 그 장칼을 가지고 여러분이 목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여기 아무도 없고요. 최소한 20분, 30분 내려쳐야지 여기 잘려요. 경동맥이. 경동맥 잘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가 팍 튑니다. 피가 팍 튀면 여기 같으면 천장 다 빨개지고요. 바닥 흥건해지고요. 여러분의 옷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해 졌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이 소가 내 칼에 죽지만 소가 죽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누가 죽냐면 내가 지은 죄를 지금 죽이는 거거든요. 그 피를 내가 다 뒤집어쓰면서 칼을 막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다 잡고 나면 남는 게 뭐냐면 흥건한 피예요. 그때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드디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뭐예요? 이건 누가 해요? 2번 회막문 앞 제방 사단에 뿌려요. 누가 해요? 2번. 이 근원인 또 다시 바뀌었어요. 그는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죽은 소를 가죽을 벗깁니다. 여러분 각 떠보셨어요? 여러분 구약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천상 이방인이에요. 이거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여기 앞에 말하는 이 그라고 하는 단어는 남녀를 총칭하는 단어예요. 어머 저는 약해서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자기 죄는 자기가 죄물 갖고 와서 자기가 죽여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가죽도 벗겨야 돼요, 여러분. 가죽을 벗긴 다음에 가죽 벗기면 뭐가 남죠? 살이 남죠.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괴기. 그 고기를 각을 떠야 싹 포를 떠가지고 태우기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이렇게 죽어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각을 떠요. 그때 아론의 제사장들이 이것을 다 받아다가 그러니까 일단 제단 위에 뭘 붙여요? 불을 붙이는 건 2번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가죽 벗기고 각을 뜨는 건 누구? 1번. 불을 붙이는 건 2번. 나무를 벌려놓는 건 2번. 아론의 제사장들은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는 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깨끗이 씻는 거.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는 것. 2번. 이게 예배자와 제사자와 제사장이 합동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구약은 이렇게 해서 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는데 좋으시는 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는 뭐라? 하제라. 여호와께 뭐다? 여호와 되게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 처참한 피 흘리고 각 뜨고 가죽 떠가지고 태우면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좋다. 그런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좀 엽기적이지 않습니까? 왜 향기롭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눈에는 소가 죽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사랑하는 죄를 들면 내 사랑하는 아들 재훈이가 저 죄를 갖고 있으면 저 소가 죽은 것처럼 나한테 똑같이 당할 텐데 얘가 그래도 나를 믿고 와서 안수해서 소를 저렇게 갈기갈기 찢고 피를 흘려가지고 내가 죄에 대한 그 감정을 이 소에 대해서 다 쏟아 붓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고 나니까 뭐예요? 그것을 태우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지금 어떻게 돼요? 깨끗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분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는 방법이에요. 이 일을 수종드는데 누구를 세우냐면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 죄인이 와서 소를 잡으면서 여러분 내 소를 죽이면서 내 양을 죽이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면서 여러분 웬만하면 눈물 흘립니다. 왜냐하면 그 염소와 성은 원칙상 시장에서 산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기른 거예요. 정확히 따지면 여러분이 애완견을 만약에 제물로 바친다면 여러분이 10년, 15년 너무 오래 살았나? 5년, 7년 잘 너무 가족 같은 거를 내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바칠 때 목을 따고 피를 흘려서 피를 짜내고 껍질이 벗겨서 각을 떠가지고 그걸 숯불에다 구워가지고 쫙 연기를 옮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양을 맡고 향기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사가 단순히 클래식 음악 켜놓고 커피 마시면서 내 눈에 양이 죽어가는 거 보면서 엄마 멋있다 이거 아니에요. 처참한 광경이고 그 처참한 광경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골고다 위의 십자가예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죽였던 양이 골고다 십자가에는 예수가 달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는 손 안 댔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예수를 빨가벗겨서 예수를 죽이고 예수의 피를 짜고 예수의 각을 뜬 사람들이에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도와주는 게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냐면 죄인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갖고 있는 재물을 죽이면서 할 때 옆에 서서 같이 뭐예요? 같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네가 그런 죄를 졌구나. 하지만 어떡하니? 네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저걸 죽여야 되고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하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너 이거 없으면 그래도 안 돼. 이거 못한다고 너 나자빠지면 하나님께 너 이렇게 당할 수 있어. 너 혼나.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면서 이 끔찍한 제사를 독려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다시 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제사장이 했던 일을 이제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지금까지 죄인으로서 여러 가지 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셨으니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너무 리얼하게 설명했나요? 이걸 알고 구약을 읽으면 레위기를 뭐 사적인 얘기지만 저는 레위기를 읽으면서 눈물 없이 읽으면 저는 그 사람이 아직 신앙을 발견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레위기는 지루한 책이 아니라 레위기는 정말 피 묻은 책이에요. 누구? 예수의 피가 묻어 있는 책에 진하게 그 피 냄새를 맡으셔야 되고 그 과정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떤 죄인지를 알아야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돼요. 자, 왕 읽어볼까요? 시작. 네,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냐면 권세를 위임받았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왕직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 왕이에요. 자기가 권력을 세우고 자기가 무력으로 쟁취해서 자기가 정치력을 통해서 하는 것은 성경적인 왕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적인 왕이고 여기에 왕은 뭐냐면 하나님부터 권세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피조물과 성도들을 통치하는 역할을 왕이 합니다. 시편 103편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 위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도다. 원래 하나님은 왕이시고
만유, 우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로서 여러분이 왕직을 가지고 다스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선지자, 제사장, 왕직의 세 가지 직분의 공통점이 뭐라 했어요? 세 가지 직분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 맞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세 직분을 세우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렇죠. 이 세 개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인된 기름 부음을 받은 직이에요. 지난 금요 철야 때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죠. 모든 왕은 기름을 부어야 공식적인 직무가 시작이 됩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직분은 기름을 부어야 시작되는 직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칭에서 배웠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이 즉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의 삼중직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이 세 가지 직분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런다? 삼중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봐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 제사장, 왕은 기름을 부어야 할 수 있는 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원어상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제사장, 왕직의 중보의 삼중직, 즉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중보자를 서야 될 세 가지 직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모아집니다. 네, 전화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기름집에서 오셨나요? 광고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중보자의 삼중직 또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까지 가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면 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이 세 가지를 넘겼기 때문에 교회의 삼중직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 끝까지 이것은 관통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통하는 사상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셨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이 그리스도의 한 몸에 세 가지 직분을 다 받으셨는데 그리스도는 그의 몸 된 교회로 뭐 했다? 위임했다, 넘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 이제 여러분이 참된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요 앞에 것까지 아는 것은 여러분이 믿는 사람, 아는 사람, 정확히 따지면 신학을 아는 사람 정도는 될 수 있지만 이 마지막 3번이 여러분의 것이 됐을 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에 속한 자, 교회의 멤버십을 가진 자, 참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자, 이거 봅시다. 하나님께서 창조 시대 초창기 때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이렇게 다스렸어요. 진리와 지혜로 다스렸고 성결과 거룩으로 이 온 우주와 지구를,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을 다스렸죠. 그리고 그것을 통치하시고 보호하셨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체계를 갖추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시대에 들어가면 이것을 체계를 갖추는데 진리와 지혜로 다스리는 것을 누구에게 넘겼냐면 선지자직에게 위임하셨고, 성결과 거룩으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을 제사장직에 위임을 하셨고, 통치와 보호를 해야 될 것을 왕직으로 위임하셨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직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섞일 수가 없어요. 아주 특별한 예외인 경우에는 여기서 두 가지나 세 가지를 이렇게 같이 하시는 성경의 위대한 분이 있지만 규칙상,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계율상 이거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창조 시대에 하나님이 원래 가지셨던 이것을 이룩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셨죠. 그러다가 이제는 구약의 시대가 지나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 가지 직을 그리스도의 한 몸에, 진짜 예수님의 몸에 이 세 가지 직을 담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이 중보자의 삼중직, 즉 구약 시대 이 세 가지 직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위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이 세 가지를 다 위임하셨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여러 조사들이나 단어들을 유심히 보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이 유익합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무슨 단어일까요? 어떻게 하셨죠? 노란색으로 했죠? 글씨가 크죠? 얼마나 중요할까요? 땡큐. 맞습니다. 드디어 한마디 영어 했네요 오늘. 자, 가치가 나오면 항상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이 보신다는 뜻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진리를 완전히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이 개념과 이 개념은 똑같이 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던 것 우리 다 배웠죠. 그동안 잘 기억하세요. 그거랑 똑같이 나가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고 그 다음에 교회고 굳이 따지면 여러분이에요. 나예요.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똑같이 예수님은 나를 세상에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명령이 있었잖아요. 속죄 언약을 통해서 그 많은 요구들을 완벽하게 순종하고 어디까지 순종하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까지 순종해서 이루어낸,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보내봤는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러 보냈다는 거예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하라고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연약하신 한 몸에 그 세 개를 다 부여잡고 여기서 이 땅에서 그것을 다 이루셨어요.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루셔서 죽으셨어요. 죽으시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가 완벽하게 이루었다는 것을 인치시키기 위해서 뭘 했어요? 부활시키셨어요. 부활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거랑 똑같이 예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다는 거. 어떻게? 선지자직으로, 제사장직으로, 왕직으로 나랑 똑같이 하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여러분의 믿음의 차원이겠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자로서의 참된 신자로서의 삶은 절대로 한 발짝도 뛸 수 없어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으로서는 살 수 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기는 불가능해요. 이 가치가 내 안에 확 들어와야 돼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이렇게 보내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본받아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여러분이 묵상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보내셨을 때는 그거랑 똑같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똑같이 사시면 돼요. 이 땅에서 낮아져야 하늘에서 높아지는 그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자꾸 여러분을 어려운 과정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선지자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럼 또 다른 분이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은 잘하세요? 물어볼 텐데 그건 논외고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감동을 받으시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믿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 3개가 있어. 선지자직, 제사직, 왕직이 있는데 너도 그것들 해야 될 사람이야 라고 뭐한다?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것은 가르쳐야 전달돼요. 그냥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저절로 됐으면 여러분이 지금 다 이해했겠죠. 그러나 이 자리에 와서 이것을 배우는 목적은
이것은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이 원문으로 따지면 뭐냐면 예수님이 참 독하신데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는 거예요. 원문은 한두 번 해서 절대 야 너 걔 안 변한다 지킬 때까지 계속 하죠. 5번 안 되면 10번, 10번 안 되면 20번, 20번 안 되면 100번.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에 수련회도 10번 안 되면 20번 안 되면 100번 가셔야 돼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내 증인이에요. 그냥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땅에 온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워서 보냈으니 너도 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예수가 어떻게 했는지,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 예수가 세 가지 직분을 갖고 무엇을 했는지를 보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변호사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증인이 되라는 얘기예요. 증인과 변호사의 차이. 여러분은 변호사는 쉽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이 일어난 기록을 여러분이 다 공부하면 대략 머리에 잡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재판관 앞에 가서 변호할 수 있어요. 내 의뢰인이 보니 이 사건 전부와 자료와 사진을 보니 이러이러해서 이거는 무죄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증인은 뭐냐면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변호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되게 해달라? 증인.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뭐예요?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거기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또 보람을 느끼면서 했던 많은 것들을 증인이 돼서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뭐해라? 세워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변호는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이 변호를 받을 만큼 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이 땅에서 했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다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자,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이 있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있고 그리스도의 왕직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 선지자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그림인데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 모세가 보면 모세 당시에는 선지자 직위는 없었지만 모세는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백성에게 보냈고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다. 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짧게는 뭐 여호수아가 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자, 누가복음 13장 13절. 예수님도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선지자, 즉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본인의 선지자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나.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과 똑같아요. 상부하니까. 근데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근데 나는 선지자직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왔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뭐했다? 친히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들으면 뭐가 생각나냐면 옛날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랬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에게 친히 명령해 준 것을 얘기했으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다. 자, 예수님은 선지자직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명령을 듣고 거기에 내 소견과 의견을 빼고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나는 평생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지자직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신 거예요. 이걸 한 번 더 적응한다 하면 여러분이 선지자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받고 거기서 내 개인적인 거 다 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그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백성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 때로는 그렇게 하다가 나를 흉보기도 하고 나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때로는 나를 막 핍박을 하고 그래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죽일 때까지 쫓아와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내 성지자직에 대한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또 얼마나 예수님 겸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얼마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거는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같이 읽으면서 넘어갑시다. 1번 시작. 하나님의 의지를 백성에게 알려줌. 2번 율법을 도덕적 영적으로 해석해 줌. 3번 저와 형식 주기와 대항하여 싸움. 4번 백성들로 하여금 의의 길로 들어가게 함. 5번 영광스러운 약속을 끊임없이 상기. 이 일을 선지자가 죄에 빠진 백성을 향해서 이 5가지를 끊임없이 한 거예요. 끊임없이. 이것이 선지자의 직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선지자로서 이제 교회의 임무가 뭐냐? 교회의 선지자직이 넘어왔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나가면 어떻게 해요? 선지자의 직분을 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제 된 거죠. 유사 이래로 항상 진리가 있으면 비진리가 있어요.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어요. 진짜 선지자가 있으면 가짜 선지자도 같이 있어요. 진짜 목사가 있으면 가짜 목사도 있어요. 진짜 신자가 있으면 가짜 신자도 있어요. 진짜 교인이 있으면 가짜 교인도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평범한 진리예요. 하나님 저 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두 개는 같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거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개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결론만 제가 짧게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결론적으로 선지자 한문으로 읽겠습니다. 영어로는 프로핏이라고 쓰고 이 선지자와 예언자 프로핏 똑같죠?는 같은 단어예요. 우리는 선지자란 말을 애용해 쓰고 어느 교단에서는 예언자란 말을 예언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곧 예언자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선지자의 직무 중에 예언과 선견이 있어요. 예언은 뭐냐면 앞날을 미리 보고 예언하는 것이고 선견이란 것은 뭐냐면 미리 본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왜 일으키셨고 어떤 마음이 있고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주고 싶은지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를 때 이것을 받아서 깨달아서 아는 것을 선견이라고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하면 다 앞날을 예언하는 걸로만 생각해요. 대부분 9대1 정도로 생각하고 근데 성경에 보면 뭐 제가 직접 하진 않았지만 그 공부하신 분들의 페이퍼를 보면 우리가 아는 미래를 예언하는 거는 성경에서 선지자 일 가운데 10%가 안 돼요. 7% 정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90% 이상은 선견이에요. 뭐냐면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일어난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보시는지, 지금 일어난 이것들을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관점으로 이 시대를 보는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선견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예언을 자꾸 선지자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게 많은데 신령할수록 자꾸 뭐라면 앞날을 예언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예언이 없다는 뜻이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가 관심이죠. 그래서 이 예언은 이거예요. 이거 예언 프로페시를 하는데 한문이 달라요. 예언이. 근데 아까 이 예언자는 선지자랑 같은 단어로 했죠. 이 예언은 이 한문이 이거예요. 요거는 미리 예자고 이거는 쌓아두는 예자예요. 요 예자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예금. 예금 때 쓰는 예죠. 여러분이 돈을 은행에 뭐하죠? 디파짓 쌓아둘 때 쓰는 단어가 예금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하면 예언자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쌓아두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앞날을 보고 신령한 척하면서 그게 예언이 아니라 예언자의 원일 뜻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언자, 그것을 우리 성경은 선지자, 다른 성경은 예언자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도 같아요. 그래서 이 예언자는 오히려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대언자가 맞아요. 대언자. 내가 쌓아둔 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쌓아뒀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가서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하는 짓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얘기 안 하셨다니까요. 아까 읽었잖아요. 예수님조차도 아버지께로 받은 말씀을 그대로 가서 그대로 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이제 곧 이제 말씀 보겠지만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많은 것들이 과연 여러분에서 나온 것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서 받아서 나온 것인지를 여러분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날을 예언하는 예언자도 뭐 예언도 7% 정도는 있지만 대부분은 뭐냐면 이 예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쌓았다가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예언자 또는 대언자, 우리 성경에는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개념 이제 들어오셨습니까? 우리 뒤에 계신 분들 다 들어오셨습니까? 아멘. 그럼 이제부터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이제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신명기 18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입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자, 여기 진짜 선지자입니다. 내 말을 그 입에 둔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그렇게 명령하는 것은 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전하는 그 말을 다 들으셔야 돼요. 듣지 않으면 내게 참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거부하면 선지자 한 사람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뭘 얘기냐면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하나님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참 선지자를 거부한 사람과 그 민족과 그 시대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것만 있으면 좋은데 동시에 뭐냐면 어떤 선지라고 하는 가짜 선지자는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 나 이 선지자한테 말한 적이 없어. 근데 자기가 가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얘기해. 그러면 그 선지자 죽어 이겁니다. 이건 동일합니다. 지금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지금도 있습니다. 기준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될 부분인지 아시겠죠? 신명기 18장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입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로 제 말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바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의해서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세요. 그러니까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겠죠. 근데 가짜 선지자는 자기가 지어낸 말이기 때문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열매를 보고 알란 뜻이에요. 예레미야에 이 사건이 나오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거짓 선지자를 경고하시면서 그들이 말한 예언과 묵시는 자기 마음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예를 드는데 이해가 참 그래요. 항상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참 선지자라면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하나님 그렇게 더 하면 안 돼. 그러면 듣는 사람 기분 나쁘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너희가 평안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환영을 받아요. 환영을 받는다고요. 가뜩이나 하나님께 이게 꺼리는 게 있었는데 어떤 선지자가 와서 너무 잘하고 있어. 그 정도면 충분해. 아이고 잘했어. 그 정도 사람이 다 그렇지 뭐.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마음은 편해요. 근데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일수록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들먹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 입에서 많이 나온다고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그 부족함을 뭘로 때우냐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성 이런 걸로 감추려고 그래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겠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절대 임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다 이해하셔. 그 정도 죄 안 짓고 사회생활 어떻게 하냐? 그 정도 안 하고 어떻게 사업 어떻게 하냐? 하나님 다 이해하셔. 그 정도 컨닝해서 일단 학점 받아놓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그러면서 재앙이 절대 임하지 않을 거라고 자기 스스로 막 얘기를 해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참 선지자의 입을 가지고 사셨나요? 아니면 거짓 선지자의 입을 갖고 사셨나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참 선지자 입만 갖고 산다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관계들도 우리가 고려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명예에 관계된 진리적인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까지 버려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해서 세운 기업, 그렇게 해서 세운 자녀, 그렇게 해서 세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정말 바다, 모래 위에 세운 허황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진짜 선지자, 가짜 선지자를 이제 보셨고요. 그 예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야, 이 둘이 지금 맞붙었거든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야에게 경고합니다. 하나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의 거실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왜 하나냐는 지금 왕을 기쁘게 들고 자기 따르는 다른 선지자들을 동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정치적인 희망의 아이콘이 하나야예요.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백성 안 건드리셔.
이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너희들이 비록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를 구원해 줄 거라고 했던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 예레미야만 아니야. 너희들은 잘못 살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준비하셨어. 지금이라도 무릎 꿇으면,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단축시켜 줄 거야. 그나마 살게 해줄 거야라고 했던 게 예레미야예요. 이 둘이 붙었어요. 왕은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여론은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다른 동료 선지자는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여러분이 고백한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진면에서 뭐한다? 제어버린다. 왜냐하면 네가 패역한 말을 했어. 백성이 듣기는 좋은 말이지만, 왕이 듣기는 좋은 말이지만 내가 듣기는 정말 역겨운 말이고 패역한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못 듣겠다.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했으나 하였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7째 달에 뭐 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산다는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교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내 얘기가 아니면 이렇게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넘어갈 수 있지만 내가 처음부터 강조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아멘? 예레미야가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대요. 정말 무섭고 놀랍고 치떨리는 일이 있는데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게 선지자의 예레미야의 한탄이자 하나님 아버지의 한탄이에요.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이랬거든요.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해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걸 빌어서. 제사장들은 권력을 가지고 다스렸고, 근데 재밌는 건 그걸 저항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뭐예요? 좋게 여겨. 이걸 좋게 여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처음에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을 다스리면 처음에 불편하지만 그것만 딱 비유 맞춰주면 그 다음부터 편하거든요. 이들한테 뇌물 주고 적당히 비율 딱 맞추면 그 다음부터 자기를 안 건드리니까 백성들 그걸 좋게 여기죠. 근데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고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부터 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는 선지자의 직을 감당한 사람으로서 이제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사도행전서 2장 4절 시작. 그리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우리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즉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시작이 돼요.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했던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그들의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게 한 거예요. 말하기 시작하게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무슨 말을 하게 했느냐? 뭐 여러 가지 잡담이 아니라 이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표징이에요. 나가서 뭐 하냐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도행전 4장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는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성령으로 시작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걸로 일을 시작하고, 성령을 거스리고 이것을 압제하려는 악한 세력의 가장 대표적인 일은 뭐냐면 그들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그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긴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말을 하려고 하고, 그것을 억제하려고 하는 악의 세력은 그 입을 다물게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사도행전 내내 있습니다. 즉 악한 세력은 저 성도가, 저 교회가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이 두 개의 긴장 아시겠죠? 제자들을 억누르는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면 내가 너 살려줄게 이거예요. 입 열면 재미없어. 반드시 너 혼나. 압박을 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감히 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가 되기 전에는 꿈도 못 꿨던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와, 통쾌하죠.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떨렸을까요? 성령 충만하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지금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왔고, 예수가 누구냐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직을 감당했던 분인 게 그것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나는 뭐라고 그래요? 이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떤 게 좋은지 판단해라. 나는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도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글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입 닥쳐, 그만 얘기해, 그런 얘기 좀 지루해, 그런 얘기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하면 너무 실례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오겠죠. 그때 속으로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낫다. 나는 내가 경험했던, 내가 증인이 된 그 복음을 너에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내가 입을 다물면 속이 미칠 것 같아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게 선지자직을 감당을 받은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이렇게 우리 교회의 위임이 되었고요. 다음에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보겠습니다. 아까 봤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와 기도를 드려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헌제 사역이라는 좀 어려운 용어로 쓰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레위기를 읽었는데 레위기에서 부산 출신의 죄인이 소를 끌고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사의 장면에는 세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 예배자, 그것을 집례해주는 제사장,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죠? 끌고 온 소.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제사장과 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스스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죄를 짓고 온 사람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대제사장인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자기 스스로 뭐가요?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전에 배웠던 어린 양,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을 이루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제사는 구약에는 매번 매 순간마다 매 절기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구약에 안 태어나서 여러분이 하루에 몇 번 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많이 깎아줘서 하루에 정말 여러분이 천사처럼 살아서 딱 한 번만 죄 진다고 합시다. 감사하죠? 그럼 1년에 소 365마리가 필요해요. 소고기도 못 먹는 주제에 어떻게 소를 사서 바치겠어요? 근데 구약에 보면 참 하나님이 시간 없는데 속죄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고 성경에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긍휼이 많으셔서 극빈자는 피가 아닌 곡식을 가지고도 속죄를 받아주세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거를 읽으면 와, 하나님 너무 젠틀하시다. 그렇다고 나는 끝까지 극빈자로 있으면 안 돼요. 6월절 양이신, 그리고 이 사건은 한 번, 구약을 통해서 수십만 번, 지금까지 몇 번 했을까요? 또 수억, 수십억 했겠죠. 근데 이제는 이 제사는 예수님에 의해서 단 한 번에 마무리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약에 태어나서 소를 끌고 와서 막 죽이고 있는데 옆에서 내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피를 맞고 내가 자른 그것을 같이 옮겨줘서 제사를 드려주는 그분이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어요. 아멘? 고린도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이 부산에서 소를 갖고 와서 여러분이 진짜 끝한 죄를 소의 머리에 얹고 여러분이 안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수해서 그때 소는 큰 눈을 껌뻑껌뻑하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곧 죽을 건데. 그래서 목이 따여지고 피가 쏟아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각이 띄어지고 관절이 다 분해되는 그 과정을 겪는 소가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희생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희생 제물이 한 몸에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히브리서 7장 27절 시작. 그는 더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한 번으로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으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속죄를 다시 한번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굉장히 불경으로 여겨요. 불경이 아니라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로 여겨요. 그것이 성령 회방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 회방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심적으로 잘 몰라서 날마다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는 건 좋은데 그때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주세요라고 하면 예수님이 아주 힘드세요. 그 한 번만 하자 이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한 번의 영향력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드립니다. 아시죠? 그래서 다시 제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진리가 아니에요. 혹시 여기 천주교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천주교의 미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은 제사예요. 그들은 지금도 제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 교리가 너무 달라요. 또 하나, 우리는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미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해요. 근데 천주교는 제사장은 구약에도 따로 뽑혔듯이 지금도 이 집례를 하기 위한 특별한 그룹이 필요하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교회의 성당의 사제예요. 사제는 특별하게 따로 해서 구약의 제사장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구약의 제사장이 당연히 구별됐죠.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서 구별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제사장으로서 삶을 사는 거예요. 따로 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면 담임 목사님은 큰 제사장, 부목사님은 쪼물하게 제사장 이렇게 거기다 그렇게 연관시키면 안 되고요. 그것은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무를 나눠주신 것이지 직임을 다르게 해주신 거지 거기다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차적으로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특권과 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부를 찾아가서 죄를 대신 해달라고 할 필요가 천주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야 네가 뭔데 하나님 앞에 직접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래. 건방지게 와서 미사 드리고 고해 성사하고 신부가 대신 해줘야 해결된다고 가르쳐요.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그게 편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회개 안 해도 되니까. 나는 얘기만 하면 돼. 내 제목을 쫙 얘기하면 신부가 알아서 해결해 주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는 뭐냐면 여러분이 죄를 지면
여러분에게 이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중보의 삼증주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해결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건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카톨릭으로부터 수많은 프로테스탄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다가 우리는 너무나 쉬운 진리지만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피를 흘린 많은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사장의 직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의 대표, 의식의 준수를 가르치고 강조하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가르치심, 제법과 제물, 백성을 대신하여 말하여 백성을 위하여 간구함. 자, 대안 사역인데요. 위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아까 했던 내용들을 아시면 뭐 크게 어려움은 없고요. 마지막 것만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말해줌, 즉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는 역할을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언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사정을 대언해 주시는.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 얘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신 얘기해 주실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래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 아버지께 이 재훈이의 부족한 부분을 항상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의 실수한 부분을 항상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너무나 감사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이 여러분이 제사장 일을 한다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저렇게 했지만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빨리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빨리 예배 나오게 해주세요. 빨리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직으로서의 교회의 임무는 이 세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를 경험을 먼저 하시고 그 위에 죄인들을 위한 헌신을 하셔야 되고,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십자가를 경험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여러분이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겪어야 될 것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사장직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 예수와 함께 경험을 하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사실 때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나와 똑같았던 죄인들을 위한 헌신을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했지만 한 구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또 나왔네 이거요.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면 나도 내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여기 보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합니다. 자기 목숨을 버릴 때까지 사랑하라고요. 이게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랑하되 내 모든 것을 바쳐서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구할 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죄송합니다. 너무 근데 이렇게 사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여기 어떻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고 표현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위해서 사신 적이 한 번도 없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 삼중직을 받았고 그중에 제사장직을 받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죄인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만인 제사장직이란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제사장들이래요. 근데 뭐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왕처럼 공귀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맨 끝에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선포하게 하려고 위해서. 옛날 성경에는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가르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모델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모델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그래서 누구나 다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접 하나님께 나가고 직접 하나님을 상대하고 직접 하나님의 존경을 받은 제사장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덕을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나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왕직을 보겠습니다. 왕직은 아까부터 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서 피조물과 성도들을 통치하는 역할을 합니다. 왕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권이 있다는 것은 똑같은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왕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면서 가까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섰을 때 여러분에게로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천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여러분 누리시고 누리실 때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이 천국에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스리고 넓히는 것이 우리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왕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마음을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마무리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경배를 받으시지만 모든 복종케 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뿐 아니라 통치한 우리를 또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세상에 통치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왕직으로서의 교회의 임무는 왕 앞에 절대 복종, 동시에 왕 나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정복하여 다스리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냐면 요한계시록 때까지. 요한계시록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르다.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를 모시고 왕으로 모시면 여러분도 어떠한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통치를 위임하시는 영적인 왕이 되실 수 있어요. 그것이 가정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교구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맡은 부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스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창조시대와 구약시대 그리스도와 교회를 거쳐서 이 세 가지 직분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에 오게 되었고 이것이 교회의 위임이 되었고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이 세 직임이 들어왔고 이것을 교회가 세 직분을 위임받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균형 있는 사역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직분을 한 몸에 받았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 2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3개 직분을 받느냐? 받아서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교회란 말을 몇 번이나 썼을까요? 100번 이상이다. 이거 미만이다. 10번 썼다.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 입으로 기록된 거라면 예수님의 입으로 교회란 말은 딱 2번만.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예수님 입에서는 2번만 나와요. 나중에 교회론 가면 제가 얘기할 텐데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2번의 교회를 언급할 때 반드시 나오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시작. 내가 천국을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건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 이 얘기를, 교회가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고 그 다음 구절이 이거 나오거든요. 이거 하나랑 자 18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무엇인지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교회의 어떤 그 징계, 처리 아니면 어떤 질서를 얘기하면서 교회를 얘기하면서 교회란 단어가 나오고 바로 뒤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자, 예수님이 딱 2번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바로 나온 거 뭐냐면 이 교회는 뭐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권세가 있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권세가 있어요. 고로 여러분이 이 3중직을 가지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풀면 그 푸는데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투자를 하면 하늘에서 뭔다? 풀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이면 이제 이걸 좀 다른 쪽으로 해석한다면 여러분이 이 일을 안 하고 감춰두면 여러분이 사명을 버리고 3중직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그것을 버리고 여전히 사업에 바쁘고 교제에 바쁘고 뭐에 바쁘고 쾌락에 바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3중직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교회에 위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로 우리가 3중직을 가진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안에 3중직을 받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된다? 이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풀 것은 풀고 또는 매일 것은 매고,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듣고 하늘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교회에 엄청난 권위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부분을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읽어보겠습니다. 키포인트 시작. 3중직에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 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이 한 몸에 이 3가지 직임을 다 가지시고 온전히 사역을 감당하셨다. 2번 시작.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 3가지 직분을 위임받았으며 따라서 교회는 균형 있는 사역과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 아멘.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또 즐거운 주일 잘 보내시고 곧 이어서 그 보은 음악회 시작하니까 다 한 분 가지 마시고 또 그걸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직임을 배우면서 그리스도께서 한 몸에 이 3가지 직분을 다 받으셨고 교회에게 그리고 나에게 이 3가지 직분을 위임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아버지와 많은 이웃들을 섬기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우리도 이 일을 순종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달으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정돈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